네, 이번 공과는 자기 백성을 구한 에스더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한 에스더. 일단 에스더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 1장 이렇게 펴시고요. 지금 시대적 배경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법 하나를 만들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였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긴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제 희망의 불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보고 야 돌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즉 이스라엘의 귀환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떤 좀 정치적 배경 속에서 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중동 지역이죠. 물론 과거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 중동 지역의 특성상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양식을 가져오냐면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었어요. 예, 애굽도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는데 이 애굽은 이모작이 가능한 아주 곡식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페르시아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 식량 공급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오자면 정치적으로 잘 안정되어 있어야 할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애굽과 페르시아를 잇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안정은 곧 페르시아의 식량 안정과 직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심을 했었어요. 여기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정복 국가에 대해서는 억압 정책보다는 포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가서 민족을 튼튼히 세워라. 성전 다시 지어라. 물자 지원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좀 안정된 국가를 형성하도록 좀 밀어준 거죠. 하지만 아무리 국제 정세가 그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귀환은 모든 시대적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아한 건 돌아간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였으니까. 누가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유대인 2세대, 3세들에게 예루살렘 꿈을 심어준 걸까? 분명 올바른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는 1세대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앙을 상실하기 딱 좋은 바벨론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살아납니다. 예루살렘을 꿈꾸는 2세대, 3세대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그들에게, 준비된 세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따라가지? 왜 남아있지? 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로 한 걸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바벨론 70년 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좋은데? 안주를 선택한 거죠. 두 번째, 돌아가 봐야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고생이야. 수고를 꺼려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예루살렘 꼭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야만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충분히 못 찾아낸 겁니다. 되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기 안에 어떤 꼭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개인적인 동력이 안 생기면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땅에 남기로 한 백성의 수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리고 그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요 에스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더 성경을 기록하게 주셨을까? 비록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방 땅 페르시아에 그냥 안주해 있기로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여전히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이 한 묶음을 정리해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죠. 돌아온 백성들은 이렇게 도와준다. 또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면 비록 남겨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 이렇든 저렇든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 개의 성경이 참 귀한 한 세트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로 들어가 볼 텐데, 이 에스더 성경에는 5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일단 주인공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우리 모르드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더 2장 6절 보시면, 에스더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대 계산하게 되면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르드게는 정확하게는 모르드게 집안을 말합니다. 그냥 모르드게로 이해하고 읽게 되면 계산하면 이 당시에 모르드게 130세인데 그럼 이제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집안을 말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포로 후손으로 이제 그 집안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 그 집안 사람의 모르드게가 여기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인공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역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베냐민 지파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그 사촌인 모르드게가 양육을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이죠. 사촌인 그녀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양육했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사촌이긴 했지만 나이 차이는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뜻은 별. 왕후가 된 후에 에스더로 개명했는데 하다사의 바벨론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별 하다사 에스더. 근데 보통 개명할 때는
뜻을 바꾸어서 새로 이름 짓는 게 보통이죠. 근데 에스더는 이름 뜻을 안 바꿉니다. 뭐 그냥 어렸을 적부터 자기 이름이었죠. 이렇게 별. 되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 별이야. 나 별처럼 살래? 나 별이 될래? 정말 별이 됩니다. 그 이름을 이루어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의 소원인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나머지 등장인물 3명은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에서 폐위된 와스디, 그리고 에스더에 나오는 최고의 악당 빌런인 하만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더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느끼게 하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에스더를 읽을 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단 한 줄도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되게 강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 성경을 더욱 읽고 싶게 만들고 읽을수록 매력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 에스더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대규모 그리스 아테네 원정을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한판 큰 전쟁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원정 나가기 전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대적인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차지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의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이런 큰 잔치에서 압불사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잔치 분위기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았던 왕은 사람들에게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이런 거절합니다. 혹 술자리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게 좀 싫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자기 신분이 그냥 아내가 아니라 대제국의 왕후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이런 공식적인 국가 행사 자리에서 보였어야 할 왕후의 행동은 이런 식의 이런 거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하든 아니면 좀 살짝 지혜로운 거절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와스디가요, 왕의 심기가 극도의 분노에 이르도록 차가운 거절을 합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는 듯 하더라. 결국 와스디는 왕후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계획된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아니, 왕비 폐위시키고 떠났으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되게 찜찜했겠죠. 자, 이런 식의 출정을 뭐라 그러냐면 찜찜한 출정이라 그럽니다. 찜찜한 출정. 아이고, 4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참패였습니다. 그 전쟁 중 하나가 영화 300에 나오는 전쟁인데 패전하고 돌아왔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상실한 마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아내가 없었는데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왕에게 재혼을 권합니다. 황제 세장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그게 에스더 2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자, 2장 15절 보시면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멸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너무 이제 행복했던 거예요. 기쁘고. 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에스더, 그녀는 한마디로 고아에서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타고난 불우한 환경이 그 사람의 장래까지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의 장래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그분의 은혜를 입었냐 못 입었냐, 뭐 여기에 달려있는 거겠죠. 에스더는 부모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참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게다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진 환경, 그를 둘러싼 어떤 그런 배경들, 그게 절대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바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환경 위에, 그 사람의 환경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거다. 이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이 에스더 성경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들어가 볼 텐데, 어디가 최고의 명장면이죠? 4장 4장 16절이 이제 명장면인데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16절 끝에 죽으면 죽으리다. 보통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라 그러죠. 죽을 각오. 자, 우린 에스더의 이런 각오, 이런 식의 다짐을 보면서 야, 참, 진짜 당차고 용맹하네. 죽기를 각오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 그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 에스더는 성격적으로 참 겁이 많은 여자였던 것 같다. 이 에스더는 여자들 중에서도 되게 소심하고 참 이렇게 온순한 여자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면요. 그 누구보다도 나라 정세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치에는 관심을 갖질 않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나라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는지 글쎄 하만이 꾀를 내어서 왕으로부터 유대인 말살 계획을 허락받았을 때에도 그 엄청난 사건을 대성통곡하는 백성들보다 늦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걸 보면은 야, 에스더가 정말 왕궁에서 조심조심 살았던 것 같다. 자, 4장 5절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뭔 일 일어나는지도 아직 몰랐던 거예요. 더욱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좀 왕한테 가가지고 민족을 위해 간청 좀 해달라 그러자 에스더가 저는 그럴 위치도 아니고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앞으로 나갔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즉각 부정적인 답변을 사촌 오빠에게 보내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무서워요. 나갔다가 바로 죽을 거예요. 그럼 에스더 이런 반응, 에스더의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반응. 에스더가 막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절은 에스더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이처럼 평범한 여자였고 겁 되게 많고요. 의외로 되게 소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뭐라고 회답을 보내냐면 에스더야, 네 혼자만 그렇게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자, 이제 톡 까놓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에스더, 너 좋아.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거지? 그래. 너는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이런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를 비춰보면 에스더는 왠지 이거 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인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녀는 못된 게 아니라 그냥 겁이 좀 많았던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리고 모르드게도 사촌동생 에스더의 이런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 자기가 키웠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막모라 그런 게 아니라 에스더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에스더야, 그렇지. 너는 온순하고 조용하고 겁이 많으니까 그래.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잠잠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잠잠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테니까. 대신 넌 벌 받을걸? 너 이제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겠냐? 솔직히 네가 왕후가 된 게 말이 되냐? 정말 놀라운 일 아니냐? 딱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에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겠냐? 이 타이밍에. 그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바로 지금을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다. 그럼 너 생각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넌 이제 할 일을 하면 된다.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마땅히 할 일이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닥친 이 위기를 고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다. 이건 두렵고 안 두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다. 자, 이런 교육의 내용을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그러자 에스더가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이렇게 그녀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이 잘 심겨지는 마음바탕이 참으로 온순하고 신앙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하면 교육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바탕이 돼요. 교육하면 되는 사람. 신앙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교육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돼야 될 부분입니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자세. 자, 이제 에스더가요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 그래,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래, 가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왕한테 가지 뭐. 모르드게 걱정 마시오. 내가 갔다 오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녀는 가장 먼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도 부탁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나 같은 사람은 많은 이들의 기도의 힘이 있어야만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민족적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있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도 알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나 연약하고 무능함, 그러나 그분은 대단함.
그래서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의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만큼 자기 앞에 있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자기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나도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 아니, 왕에게 나아가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다면 비록 나라 법을 어기고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자, 그래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본래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서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다짐이 무슨 철의 여인 잔다르크 스타일 같지만은 보니까 그녀가 얼마나 겁이 많고 연약하고 소심한 여인이었는지 이 부분을 고려하고 들어가 본다면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다짐은 한 여인의 당찬 선언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민족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역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일단은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에게 그야말로 딱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딱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모든 위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일깨워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또 그간 하나님 안에서 배워온 신앙의 모든 훈련들은 결정적인 때 행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강조해 줍니다. 에스더, 네가 바로 그런 위치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게는 말했어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즉, 너 해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신앙은 막 망설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부터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해보겠다고. 에스더에게도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그래, 두려움이라는 건 생각이고, 걱정, 내가 하고 있는 걱정, 이 걱정은 망설임인데, 에스더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 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정말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너무 연약하고 막 겁이 나면 뭘 좀 해놓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교제에 나와가지고 기도 부탁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처럼 말이죠.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나니까 일단은 간절하게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가족 전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이 컸을 때요. 한마디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부담이 크고 겁이 났을 때 그 어려운 마음부터 모임에 나가서 내놓고 또 내가 뭐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달라라는 기도 부탁도 했을 때 그때 형제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예, 힘내세요. 꼭 가셔야 될 때 예, 같이 동행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임 가운데서 교제해주는 형제자님들이 막 계실 때 우리 마음에서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탁 용기가 생긴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기도 부탁대로 유대인들과 합심 기도에 들어갑니다. 에스더 역시도 금식에 들어가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분명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담대함과 지혜를 얻게 돼요. 전에는 없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무대 보러 왕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지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차근차근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실행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요, 지혜를 악당 하만이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5장부터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활약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6장에 넘어가게 되면 모르드게 개인에 관한 일이 나와요. 아니 지금 상황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짜자잔 하면서 모르드게 하면서 그의 막 옛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생뚱맞게 말이죠. 왕과 모르드게 일이 나오는데 사실은 왕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한동안 감춰졌던 일이 짜자잔 하면서 들어옵니다.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좀 책 좀 읽어볼까? 우리는 잠 안 오면 뭐 하죠? 유튜브 볼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은 잠 안 오네. 독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궁중 일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일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네? 어이쿠! 보상을 못 받았네? 상을 안 줬네? 아이고야. 묻혀진 선행이 있었구나 라는 걸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내 목숨 구해줬는데. 다음날 이인자였던 하만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꾀돌이 하만이 야 이거 나한테 상 주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엄청 후한 상을 내려야 된다라고 막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모르드게를 드높이는 일에 자기가 제일 앞장서야만 하는 참 그런 상황에 처하죠. 자, 이 모르드게의 묻혀진 선행은 잠깐 감춰진 선행이었는데 보상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뒤늦은 보상인 듯 했지만 사실은 가장 시기적절한 기가 막힌 타이밍의 보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줘요. 결국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존귀하게 되고 왕의 마음에는 야, 유대인들은 되게 괜찮은 민족들이구나. 좋은 인상이 심겨집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려고 막 간청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오빠라는 것을 딱 밝히자 유대인들? 왕이 즉시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바로 빼서 넣어줘요. 전혀 모르고 있는 모르드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아니까 하만 처리한 다음에 반지 빼가지고 네가 껴라 딱 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하려고 감춰진 선행을 이렇게 보관해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의 어떤 위치와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조서를 내리는 위치에 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것으로도 뭔가 축복해 주시지 않는 거지? 한동안 잠깐 그 선행이 묻혀지게 하실 수 있어요. 보상을 늦추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라 미루셨던 거구나. 가장 시기적절한 어떤 부분에서 그 보상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완성되어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론 우리 판단에 잊으셨나? 그냥 묻혀진 건가?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참 우리한테 참 귀한 교훈을 주죠. 잊혀진 선행, 늦춰진 보상, 기대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모르드게의 공로가 그 공로 당시에 즉각적인 상당한 보상으로 끝났더라면 이 뒤에 벌어질 민족적 위기에서 이렇게 큰 반전은 드라마는 안 만들어질 거예요. 잊혀진 선행, 늦춰진 보상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에스더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기도 부탁과 기도의 힘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에스더. 이제 에스더는 예전에 자기라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을 척척척척 진행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쭉 읽어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로웠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여기 7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려니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뇨?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보면 에스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 도륙, 진멸함 당하게 되었나이다. 마음에서 그냥 말을 따따따따딱 하는데 지금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일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리게 되었다면 저는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대적이 하만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렇게 되면 왕은 손해입니다. 하만? 그 사람은 왕의 손해 감당 못할 겁니다. 왜 왕이 손해냐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왕에게 유익을 끼치는 훌륭한 민족이거든요. 이런 말은 엄청난 지혜로운 연설입니다. 일종의. 에스더가요, 아마 요즘처럼
토론대에 나가서 패널로 등장하거나 토론대에 나가면 1등 할 거예요. 와, 근데 원래 이런 여자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상황 딱 파악하고 하만이 악하다는 걸 알게 된 왕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결국 하만이 달려 죽게 합니다. 7장 10절 보실까요? 네. 10절.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런데 하만은 이렇게 처리되어 끝났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을 멸해도 된다라는 왕이 내린 조서, 그 조서를 서둘러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요? 왕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 잘못되어서 그 명령을 취소하고 걷어들여야 되는 거니까 왕의 편에서는 내 실수했다 인정해야 되고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난감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거기다가 꼭 필요했던 애절함을 덧붙여서 간절하게 말하는데 8장 3절 보시면 6절까지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자, 밑밥 깔을 거 다 깔고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하소서. 여기 쓴 조서를 취하소서. 이 말하려고 앞에 되게 말을 중요한 이야기를 쫙 하죠.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이제 이 마지막에선 난 차마 못 보겠습니다.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얘기죠. 뭔가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 쪽으로 뭔가를 결정하려는 지혜를 내게끔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에스더가 정말 간절함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서 6절까지를 볼 때요. 우리 왜 정말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되게 난감할 때 있죠. 그 사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진실한 간절한 호소가 유일한 답일 때가 있어요. 뭐 그럴싸한 경우의 수를 더 제공하는 것 그것보단 깊은 진심의 호소가 유일한 답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더의 이 말을 들은 왕은 흔들립니다. 아니, 처음부터 도와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다 해서 망설였지만 이 진심 어린 이 호소에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7절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의 뜻대로 조서를 적은 다음에 우리 뜻이 왕의 뜻이다 하면서 왕의 반지로 탁 인을 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유대인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나아가
유대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쳐도 좋다. 이런 명령이었는데 그야말로 전의 조서에 비하면 반전의 조서였어요. 뒤집힌 조서였죠. 전에 내려진 조서는 유대인은 죽는다라는 죽음의 조서였는데 이번에 내려진 조서는 유대인은 산다라는 생명의 조서였어요. 심판의 조서가 좀 전에 있었는데 뒤에 이어 구원의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정말 전도집회랑 비슷하죠? 5일차에 율법이라는 조서를 통해 죄인 죽는다. 그런데 6일차 복음 말씀에 복음의 조서를 통해 죄인은 산다. 자, 이제 이 조서는 즉시로 전국에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유대인들은 드디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 조서가 전파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다 당시에 여기 생명의 조서를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졸다가도 막 벌떡 일어날 거예요. 뭐래? 막 이렇게 막. 8장 16절을 보시면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 경사스러운 잔칫날이죠. 불임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흥미롭죠? 본토 백성, 페르시아 백성 중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된 이유도 말씀합니다.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무슨 말일까? 유대인의 힘이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야,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어휴, 세상에, 이들 배후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경외신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소문을 들었던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막 믿게 됐죠. 두려워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경외심의 출발점이잖아요. 야,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12월 13일 반전의 날이, 반전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야, 이 12월 13일 이날 아침은 원래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날은 오히려 유대인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대적들을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야, 이 날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날이 된 건데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자, 그리고 이날요 왕은 에스더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에스더가 뭐라고 왕에게 말하면 저기요 저 최종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최종 정리. 13절 9장 13절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이게 최종 정리예요. 에스더
뭐 이렇게 집안을 싹 다 없애려고 하냐. 훗날 하만의 아들들 중에 내 아버지 원수 갚겠다 하면서 다시 유다인들을 공경에 빠뜨린 일을 계획할까봐 거의 그럴 거라는 걸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 최종 정리의 계획을 세운 거죠. 한마디로 악의 근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부림절 20절입니다. 9장 20절, 22절까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근언하고 물론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틀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전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는 13일 뒤에 오는 14일과 15일을 지키세요라고 명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이 됩니다. 여기에 22절에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 안전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딱 이 구절이 읽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도다. 네. 여기 두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의문은 왜 대적들을 물리친 13일과 14일이 아니라 14일과 15일을 기념한 걸까? 네. 이들이 기념하고 싶었던 건 대적들에게 승리한 날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찾아온 기쁨과 평안이었던 거예요. 승리 이후에 찾아온 기쁨과 평안의 그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14일, 15일. 원래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13일에 몰살당하고 14일과 15일은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일과 15일이 애통과 슬픔의 날이 아니고 기쁨과 평안의 날. 그리고 이 두 날을 기념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그 두 날을 기념할 때 은혜를 나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나눠주세요 은혜를. 이런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 기쁨이 막 있다? 그럼 나누란 얘기랍니다. 나누란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분명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값진 은혜인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뭘 합니까? 나누는 일을 해요. 은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 은혜 나누는 일이 전도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부림절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수양회가 큰 부림절이 될 수 있어요. 은혜 나누는 프로그램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부림절일 수 있습니다. 은혜 나누는 14, 15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부림절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은혜 나누는, 은혜 전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9장 30절에 복음의 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 화평하고 진실한 말, 다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나라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예. 화평하고 진실한 말, 진리를 말하죠. 화평과 진리. 화평과 진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이 화평하고 진실한 말은
궁극적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 기념 편지 말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최초의 그 조서, 그 편지는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앞으로 가서요. 살리는 생명의 조서 8장 9절 10절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여기부터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 생명의 조서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일종의 복음이죠. 기쁜 소식. 이게 왕의 준말을 탄 자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이 역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살리는 조서, 생명의 조서를 빛의 속도로 사방팔방에 전하는 자들. 근데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린 준마이면서 준말을 타는 자들이에요. 우린 왕궁이라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준마이기도 하고 생명의 조서를 기꺼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졸들에 해당합니다. 야, 우리가 망설임 없이 빠르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외됨 없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준마구나.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내가 생명조서 전달하는 역졸들이구나. 우린 여기서 말하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조서는 전달이 안 돼요.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 누군가 전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훈련받은 준마입니다. 우리가 나만 구원의 복음 꼭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이거 전파하는 조서 전달자 역졸들입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준마이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실제 복음을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여름 성경학교로 찾아가는 역졸들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